타임스 신문에 영국 정부에서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등 과정에 올라가면 바로 이 금융에 관한 것을 정규 과목으로 배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한 번도 이런 교육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만 5살이 되면 영국 정부에서 1인당 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씩 그 아이에게 250파운드를 펀드 기금으로 지급을 해줘요. 영세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급절로 500파운드,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그 아이의 앞으로 다 지급을 해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 경제 문제,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조기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왜 이런 금융에 관한 조기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단행을 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금융의 본고장은 영국입니다. 금융에 관해서는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엄청 높죠. 그런데 그 금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해마다 너무 파산 신청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경제 문제가 잘못돼서 개인이 파산하고 이 사람도 파산하고 너도 파산 나도 파산 너무 속출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당국에서 계획을 해서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개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겠어요? 어릴 때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뭐죠? 어려서 돈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어린 나이에 돈을 아는 것은 좋지 않다. 크면 다 알게 된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는 맞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되고요. 돈의 가치를 알게 해야 되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해드리겠어요? 아멘. 여러분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정당성이 없는 수입은 그것은 반드시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성이 없는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사기 수법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올바르게 벌어야 되고요. 돈을 얼마를 벌든지 간에 쓰는 것 잘 써야 돼요. 많이 벌어도 쓰는 걸 잘못 쓰면 인생이 개인 삶이 파탄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축하는 생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다 바라는 거예요. 오늘 좀 불안정하지만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지금은 굉장히 내가 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이에요. 안정된 내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하는 거예요. 아멘. 저축하면 꼭 물질, 돈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말씀은 꼭 돈을 저축해야 되겠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저축을 해야 오늘보다 내일의 내 인생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의 가치를 알고, 물질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이 물질 저축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좀 보시겠어요? 47절과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쌓아두었다는 얘기는 세이빙했다, 저축했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의 경제 총책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7해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철저하게 저축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경제 분야의 수장은 아무나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방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사회 분야 다 중요하겠지만 이 경제 문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는 진짜 합당한 사람이 총책을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와서 정인으로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 경제 문제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는데 경제수석이 대답을 못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불안한 거죠. 대통령 옆에서 경제 문제를 총괄적으로 보자 하는 저분이 지극히 기본적인 것도 대답을 못하면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불안한 거죠. 요셉의 경제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어려움의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세이빙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맞지요? 요셉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7년 동안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주셨으니까 흥청망청 쓰자, 마음대로 지출하자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풍년의 때가 있으면 이 풍년의 때가 지나가고 흉년의 때가 오는데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철저하게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이 그 저축 정책을 강조했을 때 그 요셉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가 이렇게 넉넉한데 이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풍요로운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셉의 경제정책은 적중을 합니다. 보세요. 53절 보세요. 53절, 5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아멘. 요셉의 예측이 적중을 하는 거죠. 7년 풍년의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7년 연속 계속해서 경제가 하락을 하고 곤두박질을 치고 국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지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저축에 놨던 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나라가 이집트 나라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주변에 상당히 많은 주변 나라들이 있었죠. 주변 나라들은 이 요셉과 같은 정책을 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그 요셉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냐? 있을 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넉넉할 때 저축할 줄 아셔야 됩니다. 풍성할 때 귀한 걸 모르고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부지 불식간에 닥쳐오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세이빙하지 않는 사람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항상 넉넉할 때는 어려움의 때를 생각해서 저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많이 줄이시고요. 꼭 필요한 지출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쪼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정축 공사를 하면서 이제 물건 여기 옮기고 여기 이쪽으로 옮기고 뭐 저쪽 다 하면서 보니까 커피 물을 끓이는 커피 포트가 10개도 더 나와요. 그 개인이, 내 생각에 모르게 개인이 사다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 교인들이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출 청구해서 다 또 새 것도 사다 놓고, 보이지 않으면 또 지출 청구해서 또 새 것 사다 놓고, 내가 확인한 것만 10개가 넘어요. 옆 사람 격려합시다. 그래 살지 마이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돌파한 것 들어서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국가 빚이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00조 원이 넘으면 국민 1인당 빚이 1,400만 원씩입니다. 가족이 2사람이면 2,800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4인 가족이면 얼마죠? 빚이? 그것도 한참 계산해 봐야 됩니다. 예.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우리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죠. 국가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는 것, 재난기금 주는 것 다 무슨 돈으로 주는 겁니까? 다 빚을 내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준다니까 저도 받았습니다만은. 왜 이런 심각한 이 경제 문제가, 우리나라가 이 경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잘못된 경제정책,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 그 다음에 전시성 행정. 우리 장로님이 이제 행정 40년 공직생활 은퇴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산 회원구의 행정관할구역입니다. 회원구에는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회원구에 있는 여러 동마다 제가 가만히 봐서요, 각 동마다 1년에 벌이는 불필요한 이벤트성 축제가, 그거 다 정부 돈 타다가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노래자랑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동에서 하니까 너희들 동에서 하냐? 우리 동에서 한다. 이 불필요한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동마산 로타리에 연말이 되면 성탄 트리를 세웁니다. 창원에 5천만 원, 마산에 3천만 원, 진에 2천만 원. 그 성탄 트리 하나 만들어 세우는 그거 마산에 3천만 원이에요. 그거 창원시청에서 타다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하지 말자. 거기 무슨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느냐. 3천만 원 가지고 타다가 그거를 우리 이 마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소용이 없더군요.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는 예산에서 아예 그게 삭감이 돼버리니까 금년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국가 경제 정책이 이게 눈먼 돈이 너무너무 많이 퍼질러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의 과소비 성향입니다. 과소비 성향. 여러분, 3년 전에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만 불을 돌파한 것은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는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고요.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일이 되면 6.25 70주년이 되잖아요. 70년 만에 이렇게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 순위를 보면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잘 사는 나라 순위를 매기면 한 29등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9등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인데 비해서 국민들이 지출하는 소비 순위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다 그 얘기죠. 29등이면 버는 돈이 29등이면 쓰는 돈은 한 40등 정도 가야 이게 남는 거잖아요.
버는 순위는 29등인데 서는 순위는 5등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만큼 빚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소비 성향을 많이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나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경제 문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빚은 많이 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이 아닌 물질의 빚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당을 신축하려고 완전히 설계 다 작업 끝냈고 관공서로부터 허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가 건축위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다 백지화를 시켰고 하나님의 재정원칙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재정원칙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큼 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이 빚지지 말고 하자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나가서 거들먹거리고 과시하고 과시욕을 뿌리치지를 못해서 몇십억 대출을 받아다가 번듯하게 예배당을 세웠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10년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빚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돼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떠나게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후임자가 올 때 새로 부임하는 후임자에게도 빚을 안겨주는 것이 돼요. 이런 거는 몹쓸 짓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자.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하자.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꾸어주며 살지언정 꿇어다니지는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믿을 데가 없어요. 물질은 참 소중한 겁니다.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2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2의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을 누구 말을 믿고 어디에 맡겨서 안전이 보장될까요? 지금 전국의 교회마다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전국의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이상한 펀드, 이상한 무슨 그런 것들 현혹시켜가지고 막 가입시켜가지고 뻥뻥 다 터지고요. 교회가 난리예요, 난리. 합법적인 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정당성이 결여된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당하다, 이게 합법적이다 말해도 그 말을 100% 믿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건 부도 위험이 없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는 저축해도 부도 날 일이 없어요. 사람 말 너무 믿지 말고 몇 푼 더 현혹에 빠져가지고 더 큰 거 손실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물질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잘 쓸 줄 알고 작은 금액이라도 많이 저축해서 오늘보다 내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정되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저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저축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은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고 주님과 나의 1대1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힘써야 된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장해 주시죠? 6절 말씀 하반절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혹독한 처참한 삶의 끈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1대1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어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엄청난 홍수가 몰아닥쳤지만 하나님 그 홍수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고 다윗의 위상을 높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고백은 다윗이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모든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나요?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고 기도를 저축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저축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분 쌓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하고 친분을 많이 쌓아놓으면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하고도 친분을 좀 많이 쌓아주세요. 내가 언제 어떤 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예측 부르죠. 그럴 때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하고 내가 평소에 친분을 많이 쌓아놨으면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편에 서서 자기 일처럼 도와줍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이 체험했어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기독 언론인들을 제가 많이 사귀어놨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조 목사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내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그들이 다 기사화 시켜주고 언론 보도해주고,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은행 이자가 높을 때 은행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지점장이 나와서 90도 폴더 인사해서 지점장실로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VIP 고객이라고 그래요. 지점장이 나와서 폴더 인사하고 지점장실로 안내할 정도가 되면 그 지점에 몇십억 정도 저축이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나 VIP 고객으로 관리가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하셔서 영적인 VIP가 되기를 바라요. 영적인 VIP. 기도를 저축해 둔 만큼 환난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는 성화 많이 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화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알베르토 듀르라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분입니다.
이 알베르토 듀러에게는 이분은 원래 화가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자기하고 아주 친한 절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화가지망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 그림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배경이 못 됐습니다. 나도 그림 공부하고 싶고 너도 그림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이 듀러의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가난하니까 두 사람 다 함께 공부할 수는 없고 너가 먼저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게. 내가 나중에 공부할 때 너가 내 뒷바라지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알베르토 듀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합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 그 친구는 헌신적으로 돈을 벌었고 헌신적으로 친구 듀러의 학자금을 댔습니다. 알베르토 듀러가 그림 공부를 마치면서 자기 친구의 손을 잡다가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자기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동판에서 일을 했는지 손을 잡아보니까 손마디가 다 굵어 있는 거죠. 이미 이 친구는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 손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알베르토 듀러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친구의 손을 그린 겁니다. 그게 저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알베르토 듀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의 눈물의 기도, 그 친구의 헌신적인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훌륭한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정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여행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기도 저축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에도 막 자다가도 놀래서 막 나오시고요. 금요일 날 어디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약속 장소 가다가 금요 심야 기도 생각나거든 가던 거 취소해버리고 기도에 하러 오시고요. 기도하러 많이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나이스 하셔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가면 주님 혹시 일찍 오실까봐 새벽 기도를 안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를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합시다. 꼭 니 들으라고 한 소리 같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저축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우리 말씀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많이 쌓는 것, 무수히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겁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남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할 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태도는 절대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벌었던지 간에 이 수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던지 간에 그 물질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그 물질에 너무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눌 줄 아셔야 되고요. 베풀 줄 아셔야 되고요. 선한 일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거예요.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많이 쌓을수록 나중에 자기 인생이 빛나잖아요. 무슨 공사든지 급하다고 막 서둘러 가지고 빨리 끝내는 거 좋지 않아요. 빨리 끝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 천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막 아파트 막 멋지게 지어졌는데 막 꿈에 부풀어서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저기 막 실내 하자가 발생해서 물이 막 새고 말이죠. 이러면 그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그 꿈에 부풀어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입주를 했는데 왜 이런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고 마음고생을 합니까? 뭐대로 제대로 안 지어서 그렇겠죠. 눈가림식으로 지어서 그렇겠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여러분 패스트푸드를 시키면 패스트푸드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패스트푸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붙어서 다 연구해서 맛을 다 연구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편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패스트푸드를 계속 장기 섭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옆 사람한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러주세요. 죽어요. 여러분 패스트푸드를 달고 장기 섭식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왜 그렇죠? 맛은 있는데 왜 그렇게 건강에 자꾸 치명상을 주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인생도요. 지금 당장 뭘 기대하지 말고 한치 앞을 내다보시고 좀 더 멀리 내다보시고 미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베풀고 선행을 많이 힘쓰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전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읽은 얘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멋지게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열쇠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은 한 소녀가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럼 내가 반드시 열쇠를 받아서 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넓고 초라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그걸 보고 저 거지를 도와주는 거는 선한 일이야. 이 선한 일을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열쇠를 줄 거야. 그래가지고 거지를 찾아가서 거지를 도와줬어요. 근데 천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한참 가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이 수레를 막 끌고 가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 할아버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선한 일이야.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열쇠를 줄 거야.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를 막 밀어줬어요. 선한 일이죠. 천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막 깨갱거리고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강아지의 그 덫을 풀어준 거예요. 그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열쇠를 주는 거예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거지를 도와줄 때는 안 나타나시고 힘겨운 일을 할아버지를 도와줄 때는 안 나타나시고 강아지 풀어주는 데는 왜 나타났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계획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 선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는 법이 없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거라고. 뭔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일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의도성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당연히 선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로 알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아침마당이라는 그 프로를 봤어요. 아이고, 그걸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막 울컥하고 눈에서 막 눈물이 핑 도는데, 그 서울 상암동에서 배우지 못하고 할 일이 없어서 평생 구두 닦기 생활을 했더군요. 김병록 씨인가? 김병록 씨 맞을 거예요. 이분이 평생 구두 닦기를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살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부가 구두 닦기를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7억이 넘는 땅을 사놨는데 그건 장애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세상에 그걸 팔아서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옆 사람 얘기는 아멘이라도 하자. 아멘이라도 해요. 아유, 여러분 어째 그렇게, 여러분 보고 팔아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이라도 하세요. 집 사람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35년 목회한 나보다 저 구두 닦기 김병록 씨가 하늘의 상급이 더 많겠다. 나는 저분은 저렇게 평생 구두 닦기 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구두 닦기 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시간 내서 이발하는 기술 배워가지고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다 머리 깎아주시고, 나는 30년 넘게 목회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나는 무슨 선한 일을 했나 싶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오늘도 카페로 오시면 내가 커피를 사드리겠어요. 나도 뭔가 하늘의 상급을 좀 쌓아야 되겠기에 오늘은 제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 커피를 사드릴 테니까 오늘 1시에 카페 오픈식입니다. 많이 오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